자,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천사의 영적 위치입니다. 영적 위치.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라고 말씀했죠? 모르지만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체 사도 바울을 싫어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읽을 거니까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썼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셨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뭐냐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했냐? 자, 1장 1절부터 보시면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죠.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어디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는다잖아요. 왜? 그걸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편 22편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도 보여주셨다. 그 보이는 모양 뭐였냐? 성막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직분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러한 모든 직분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오직 아들을 통하여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든 답은 누구다?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 모든 답은 누구니까? 예수에게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님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뭐하는 거죠?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못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있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무엇을 통해서 정결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죠?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앉아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고, 앉아만 계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를 다니고 계셨어요?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셨죠.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면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와 천사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시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뭐하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다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고 얼만큼 뛰어나요?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죠?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라고 나와 있지 않고 아들이라는. 왜? 처음부터 예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아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등장시켜 버리면 뭐하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아들로 설명합니다. 아들.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천사에게는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죠? 독생자라고 얘기했어요.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뭐죠?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독생이니까 그렇죠.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뭐다? 신성모독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시면 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누구라 얘기한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뭘 들고? 돌을 쳐가지고 칠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죠.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막 거짓 이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뒤집어 씌워지지 않잖아. 근데 마지막에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물어보거든. 예수님께서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그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26장 62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2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 말이 뭔 뜻이죠? 맞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뭐하고요?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그가 뭐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선지노를 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죽으셨던 마지막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쳐야 된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야 틀려요? 맞다라는 거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뭐다? 위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은 모든 천사가 경배해야 될 뭐다? 맏아들이다. 일단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모든 천사가 다 뭐하는 존재다?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천사만 경배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다 경배해야 되냐면 모든 자들이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 또 설명이 돼 있어. 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하여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누가 있죠 지금? 하늘에 누가 있죠? 여기 있는 하늘은 공중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이야, 천국. 천국에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까 지금 누구예요? 천사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중에 다 뭐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누구죠? 이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인간들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죠? 이거는 음부에 심판받고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만 경배할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예수 안 믿는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지금을 예수님을 욕하고 안 믿겠지만 어차피 저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알 수밖에 없어. 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다고. 그분이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 부인을 했지만 안 믿겠다고 하고 핍박도 하고 했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걸 알 수밖에 없지. 거기서는 무릎을 안 꿇겠어요?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꿇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뿐 아니라 인간들이 다 경배하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 독생자라 했잖아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뭘로 돼 있죠?
맏아들로 돼 있어. 맏아들이니까 뭐란 뜻이에요? 이것은 첫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누구예요? 그건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왜 우리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낳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받았죠? 성경에 뭘 받았다고 그랬죠? 양자의 영.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르냐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르고,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형님, 큰 형님이라고 불러.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큰 형님으로 부른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어디서 났다? 한 근원 성부 하나님에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요? 형제라고, 동생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동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뭔 뜻이겠어요? 너무 못났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만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 히브리서 1장 7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영적 위치를 뭐라고 말씀하냐?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뭘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누가? 예수님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뭘로 삼는다? 바람.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그 뒤에 이게 14절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4절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 14절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거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모든 천사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뭘로 하신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다. 예수님의 종이다. 누가? 모든 천사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니까 뭐예요? 이거 왕좌입니다. 왕의 보좌니까, 그죠? 왕의 보좌. 왕의 보좌는 뭐하며? 영영하다. 영영하다는 뭐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5년, 미국 대통령처럼 4년 뭐 연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뭐 하신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나라의 규는 뭐하다? 공평한 규다. 규가 뭐예요? 규. 옛날 성경에는 홀 그렇게 돼. 홀 뭐죠? 없네. 지팡이. 지팡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죠? 우리 뭐 피라미드 그런 거 이렇게 바로가 들고 있던 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갈 때 그 왕이 뭘 내밀죠? 이 귤을 내밉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상징하냐?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귤을 가지고 세상을 뭐 하고 계시냐면 다스리고 지금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공평한 균이니다. 공평한 규. 그 다음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냐면 공평과 의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공평과 의를 다스리신다. 감사하죠. 공평과 의. 공평과 의니까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가 무너졌냐면 이게 공평과 의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공평과 의가 무너지게 되면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무너졌다고. 이 법이죠. 이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평과 의를 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다스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뭔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정의롭고 의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왜? 나중에 심판하실 그분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념을 따라서 네 편이냐 내 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프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뭐 하신다? 예수님은 나중에 공평하게 심판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기준에 맞게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사시면 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 골치 아픈데. 자, 그 다음에 또 10절 보시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지었으며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네 번째 넘어갔네. 어쨌든 나왔죠. 다섯 번째 뭘 말씀하냐? 이것은 창조주라는 뜻이죠. 창조주. 그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뭐 하셨다? 지으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뭐 할 것이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뭐 할 것이요? 갈아입는 데입니다. 갈아입는다는 뜻이 뭐죠? 이 세상은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옷과 같이 다 뭐가진다? 이 세상은 옷과 같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낡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옷을 계속 안 갈아입고 계속 똑같은 옷만 계속 입고 있으면 옷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더러워지고 있고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옷을 다 뭐 하게 하신다? 갈아입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면 뭐가 되죠? 그게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그렇지만 영원히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지금이나 그때나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자, 여기까지 뭐냐면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를 쭉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의 영적 위치. 천사의 영적 위치. 천사의 영적 위치는 뭐냐? 자, 13절 뭐라고 말씀하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3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자, 천사 말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 원수로 성자 예수님의 원수로 너의 뭐가 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누가 얘기한 게 아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들에게 곧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자, 천사의 영적 위치는 어디다?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라고 말씀했고 구원받을 누굴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 후사들 상속자들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영적 위치입니다. 천사의 영적 위치는 무슨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 예, 유대인들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천사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천주교 안에서도 뭘 숭배하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천사하고 인간하고 누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예수님도 훨씬 뛰어나다 그랬잖아. 우리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천사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아까도 말씀했죠. 구원받을 후사 누구예요? 이거 우리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들의 영적인 위치라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섬겨요? 천사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역할들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천사는 뭐하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셨죠? 그게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하고 요셉에게 지시했던 것도 누구였다? 천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굽 이제 헤롯이 죽이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한동안 가 있으라. 애굽으로 가 있으라 하고 또 꿈에 요셉은 꿈을 잘 꿨어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거의 지시를 뭘로 받았냐면 꿈으로 받았습니다. 꿈으로. 마리아는 직접 나타났는데 꿈으로 받았어. 그리고 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한다? 그게 천사들이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뭔가 하고 보면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0절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쭉 해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뭔 말씀이냐?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 해줘라? 가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줘라 하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응답을 가져다 준다라고 또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 누가 하는 일이죠?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누굴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우리 구원받을 후사를 뭐 하고 있죠? 섬기고 있는 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도 뭐 하고 있죠? 섬기고 있는 거야, 소식을 전한 자로서. 자, 또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자 6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뭔 내용이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지금의 아람이 어디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였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시리아가 별 볼 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근데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들어갈 때마다 북이스라엘 군사가 딱 그 공격하는 지점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어. 스파이가, 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된다? 잡아내야겠다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왕이 침상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저 누굴 잡아야 돼? 엘리사를 잡아야지 하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도단성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에워싸버렸어.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을 아예 뺑 둘러서 군대가 딱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에 사원이 나가서 보니까 밑에 쫙 둘러가지고 누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그랬더니 큰일 난 거 아니야. 죽었다 싶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엘리사를 막 깨웁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밖에 나와봤더니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엘리사가 사원에게 뭐라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있잖아.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저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기죠. 안 믿기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원의 눈을 기도해서 열어줬더니 보니까 산 전체를 뺑 둘러갖고 불병거와 불말들이 꽉 차 있는 거야. 보니까 진짜 더 많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엘리사만 그럴까? 엘리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 하고 있냐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천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우리의 숫자보다 우리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천사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어. 최소한 한 사람 앞에 붙은 천사의 숫자가 2명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자, 마태복음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 그들의 천사가 그랬으면 한 명 정도의 천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이라고 한 것 보니까 최소 2명입니다. 들이니까 그렇죠? 최소 2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열렸었던 이 분들의 간증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사람마다 천사들의 이 숫자와 그 다음에 이게 다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더 많고 영적으로 더 높으면 더 많은 천사와 높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붙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숫자가 적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는다. 우리에게 다 각자마다 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배속되어 있는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자,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뭐 했다고 했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뭐 하더라?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뭐 하더라?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힘을 더해서 도와준 자가 누구다? 천사들이 도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깜빵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깜빵에 갇혀 있는데 깜빵에서 풀어준 것도 누구였다? 천사들이 풀어줬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이제 깜빵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참수할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저녁에 이 깜빵에 누가 찾아왔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갖고 어떻게 했죠? 퍼들어 자고 있는 베드로를 팍 차버려. 베드로는 그 깜빵에는 이제 내일 죽을 겁니다. 내일 죽을 건데 뭐 하고 있죠? 편히 자고 있어. 밖에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죠?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 역시 베드로가 짬밥이 세. 할렐루야, 죽는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죽으면 죽지 하고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웠는데 그리고 차버렸다고 돼 있어. 쳐서 깨웠다고 돼 있어.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도와주는 역할 천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또 천사들이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나와 있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어떻게 해요?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다 누가 하셨다? 누가 했다? 천사들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천사들이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들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영적인 전쟁도 누가 하나 보면 천사가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1절도 보시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 뭔 말씀이냐?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의 70일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또 다니엘이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 하면서 기도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금식이 며칠째 됐냐? 21일째입니다. 21일째 드디어 누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언제 받고 내려갔냐?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누구한테 잡혔어요? 바사 왕국.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때 당시 영적으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딱 붙잡고 누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가지 못하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며칠 지났어요? 21일 동안. 밑에서 다니엘은 뭐하고 있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응답은 이미 떨어졌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못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브리엘이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게끔 만든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누가 하고 있었죠? 미가엘 천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임무 중에는 뭐도 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도 누가 한다? 천사가 한다. 또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탄과 겨룹니다. 누굴 뭐 하려고?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던 내용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어떤 하는 사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제 천사의 사역 중에 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뭐 하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 보시면 그렇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 천사입니다. 스랍, 그룹 다 천사 이름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스랍들이 천사가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6개입니다. 6개인데 둘로는 뭐하고 자기 얼굴 가렸고 둘로는 발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다? 천사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4장 1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면 하나님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나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본 겁니다. 누가? 요한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누가 있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입니다.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다 뭘 쓰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 있었답니다. 보좌 앞에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눈들이, 그 뒤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기도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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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주로 사역이 또 뭐냐?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들의 영적인 위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 인간, 성도와 불신자의 영적 위치입니다. 성도와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적인 위치. 영적 위치는 어떻게 되냐? 영적 위치를 한번 쭉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제끼고 그 다음 누구죠? 성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 그 다음 누구죠? 만물입니다.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 다음에 누구죠? 마귀와 그의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 바로 다음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맨 끝에 마귀보다 못한 불신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다 나중에 뭐가 되냐면 회복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 만물이 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까지 회복시키냐? 만물까지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죠? 뭘로 가죠? 심판으로 갑니다. 심판,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여기와 여기 차이도 살짝 높은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살짝 높은 것이 아니고 뭐하다고요?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하면 안 되냐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모든 천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부리는 종입니다. 우리하고 천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차원이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같이 있고 싶어? 그거 말고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냐?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안 그런가요? 싫어하고 안 보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지.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냐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누구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아예 뭐가 다르다? 차원급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사는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는 다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후사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우리하고도 게임이 안 돼. 우리가 훨씬 더 높아.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천사 앞에 막 경배하려고 절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 나한테 하지 말고 오직 경배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 보기에는 당장에는 천사가 훨씬 뛰어난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 천사하고 우리는 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 영적인 위치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으면 마귀보다 못해요.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만큼 가장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예수 안 믿으면 가장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성도,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다 같대요, 틀리대요? 또 다 다르다라고 돼 있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했잖아. 이 땅에서도 좀 더 우리가 다 뭐 하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얼마나 서로 피 터지게 싸우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지금 별로 피 터지게 안 싸우지만 학교 다닐 때 내가 등수 좀 더 뭐 하려고, 성적 좀 더 낮게 하려고 막 하여튼, 물론 피 터지게 안 싸우신 분들도 많지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사는 게 편하지 하고 하신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저 천국에서도 높아지면 좋잖아. 그죠? 성경에도 분명히 천국에서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천국에서는 뭐 하는 자가 되어라? 큰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야 돼. 돼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낮은 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 그건 아니, 그 믿음 아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관없어. 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럼 천국에서는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섬기라고 그랬어.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종이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위치가 여기 하나님 다음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큰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자고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왜 지금 사도 바울,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1장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야. 뭘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걸 쭉 지금 이제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루는 어디에 가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죽으려고 그러잖아.
자, 성경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다.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구한테 부어줘요? 베드로에게 부어줍니다. 뭐하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이 베드로에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나마 예수님을 좀 인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적 위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도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절대 천사를 뭐 하시면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돼.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막 절하고 하시면 안 돼.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 절하면 돼, 안 돼요? 어유 왔구나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존재, 천사가 우리 섬기는 거지. 근데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이단 중에서 뭐가 있냐면 천사를 명령하는 자들이 있어. 천사를 명령한다. 천사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지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를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그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도의 위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상속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좀 사는 것은 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 천사의 영적인 위치, 이런 것을 정확히 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